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자세와 복장을 잘 정돈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지켜 거룩하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단순한 휴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두 가지입니다. 위러브의 주 이름 찬양이란 찬양과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찬양을 보게 될 텐데 그냥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영화로운 주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취업 한파 정도가 아니다. 아예 취업 빙하기다. 운전면허 없는 고등학생 5명이 렌터카를 빌려 타다가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강한 비바람 때문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뉴스를 좀 보시나요? 사실 목사님은 뉴스를 보는 게 조금 요즘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뉴스의 내용들이 좀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뉴스 켜는 게 두려운 게 현실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단순하게 언론사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낸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의 전환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언론사들은 방송국이거든요. 방송국은 당연히 시청률과 대중의 관심도가 제일 중요한 곳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많이 보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청률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언론사들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찾고 즐겨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성과 본성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돼요. 즉, 사람이 어느 정도의 악함과 부정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과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중국에는 사람의 인성, 도덕성에 관해서 유명한 기초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학설 등과 같은 이론들이 존재하죠. 쉽게 말하자면 무엇인가요? 맹자의 성선설은 사람들이 선한 본성을 원래 타고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순자의 성학설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두 가지의 사상은 결과값은 표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게 된다,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5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46절과 47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정확히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있고요. 박해하고 있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요. 가족과 형제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지,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진짜 악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악함에 빠지게 되었다 한들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고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걸까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이 어떻습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온전하심, 즉 잘못한 것이 없이 옳고 바르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잘못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온전함을 율법처럼 어떤 행위에 국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요, 그렇게 행위에 국한된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완전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그 존재가,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이 없이 완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나님은 완벽한 흠이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게 되죠. 즉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행동이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닮기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한 뜻도 있어요. 바로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즉 자신을 닮도록 애초에 설계하고 구상하고 그런 잠재력을 심어 놓았다는 말이죠. 즉 각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동화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어쩌면 그것을 악하다라고, 악한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래, 본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 흘러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 역사하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악한 본성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본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한 주, 아름다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을 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흔들리는 우리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나를 기억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또한 온전하게 지으셨으니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축도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고백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을 전합니다. 다음 주 혹시 예배가 재개가 된다면 재빠르게 선생님들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광고사항들 그리고 우리 소통은 이제 이 예배 영상이 마치고 유튜브 소통을 하면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승리하며 다음 주에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봐요. 끝!